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바람이 부는 요즘 비염이 있는 분들은 참 괴롭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에 더 특히나 찬바람이 많이 불면 코가 훌쩍거리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신 한 권사님이 제게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홍이비인후과라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께서도 귀가 너무 이 이명 때문에 괴로웠는데 딱 3번 만에 고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선 다 안 됐는데 제가 그 다음날 그 말씀 듣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증상을 어디가 가렵거나 너무 잘 맞춰주는 거예요. 믿음이 딱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만나면 굳이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픈 곳을 낫게 한 의사나 또 마음을 살려주는 어떤 책과 또는 영화, 줄 서서라도 가고 싶은 맛집,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자연스럽게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스스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참 따뜻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육부가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등등의 좋은 것은 자랑이 됩니다. 반면에 불평은 때문에 전도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뛰어난 영업 기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흥분됨으로 얘기하는 것, 마치 찬양과 같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전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5편의 이 시편이 바로 다윗의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그 나라와 영광이 어떠한지를 기쁨 속의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이 동사가 나오는데요. 선포하다, 말하다, 전하다, 알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그 기억된 은혜가 찬양으로 나오게 되고 그 찬양의 노래가 일상적인 이 개인적인 흥얼거림을 넘어서서 열방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의 찬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리는 전도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기념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여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절기입니다.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이 이웃에게 흘러가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선한 은혜를 끼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우리가 전도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모나고 부족하고 결핍을 찾아내는 어떤 시선과 불평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절기를 온전히 기념할 수도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선,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6절에 말하기를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도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붙드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일으켜 주시며 부족할 때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놀라운 영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멀리서만 신호를 보내듯 보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임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가운데 하나님이 붙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빈곤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흔적들은 없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그 기억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결코 무덤덤한 정보의 나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랬대 남 얘기하듯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뭉클하게 또 가슴의 감격 속에 이 가슴을 흔든 이 기억들은 반드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라고 말을 했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이 차오르면서 그것이 입술의 말로 흘러나오고 그 말이 찬양의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감격 속에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로다. 다윗은 감격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차갑지 않으시고 의로우시되 메마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감격으로 기억을 찬양으로 찬양의 노래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불평이나 원망, 인색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가슴 그 속에서 사람의 그 가슴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기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고 그 감사가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나가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는 결심하기를 대대로 주의 능한 행사를 나는 선포하리이다 고백하기도 했고요. 또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나는 말할 것이요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할 것이라. 이 다윗의 이 고백 다짐을 보게 됩니다. 그의 찬양이 더욱 이 다짐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여 말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감격 속에 노래하게 될 때 그 찬양의 노래가 마치 향초의 향기가 온 방을 가득하게 퍼져나가게 되듯 여러분의 그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나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더욱 흘러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다양한 시름과 유혹,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그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찬양이 되게 하며 입술에서 우리의 찬양의 노래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또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진실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마음을 움직이는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또 그 일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찬송하는 입술, 여러분의 입술이 다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며 내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선포한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입술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행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불평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말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는 감사와 감격, 기쁨이 제 삶의 증언이 되게 하사 내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기도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과 일터, 이웃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노래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